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명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계속해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우리가 탄생 기사는 우리 성탄 감사 주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절에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52절에 예수님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마치고 그 사이에 41절과 51절 사이에 지금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인자로서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을, 인간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 여러분 아는 분들이나 이 관계된 분들 가운데 인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인자, 우리가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는 단순히 그냥 인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즉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린 시절만 사랑스러웠더라 이런 얘기를 어린 시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분명한 신적 사명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적용하면서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볼 때마다 더욱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옆에 있는 분들이 별로 안 사랑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말씀이 끝날 때에는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 사랑하고 싶은 거죠?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건강하게 4kg, 뭐 5kg, 뭐 이렇게 태어났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연약해서 2kg, 뭐 2점 몇 kg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든지,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오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며 강하였다는 말은 바로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요. 또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말은 총명하게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가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잘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원문에 보면 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단어가 모두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강하여지고 지혜롭고 은혜가 충만했다,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이제 52절에도 이게 이제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어른이 되신 예수님 목말라 하셨죠. 배고프시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해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세요? 답이 없으십니다. 피곤해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합니다. 늘 건강한 사람도 어쩔 때는 뭐 피곤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유아기 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배고파 하시면 우셨지요. 아프시기도 하셨겠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태어나시자마자 육신의 어머니, 제가 배가 심히 고픕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이들하고 놀면서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윷놀이 자치기 이런 거 안 한다, 뭐 이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어릴 적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났다는 건 그만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성장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똑같은 인간으로 성장했다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 인간들과 친구를 맺고 교제하면서 자라셨다는 것이고, 모든 사회성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이 인간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죄 없고 흠 없는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영지주의. 표현하자면 영 지식이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나눠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육신의 인간은 환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인간으로 환상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니셨다, 이렇게 이제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육신으로 오신 인간을 부인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정상적인 육체를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누가가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오셨다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까 건강하게 태어나든 연약하게 태어나든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든 또 아니면 연약하든 뭘 우리는 알아야 되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린 시절과 인간의 모든 배경을 다 성장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2장 18절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탄에게도 시험 받으셨어요.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배신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들었을 때 배신도 당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험 받고 있다면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테스트든지 아니면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든지 여러분 그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아뢰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사탄의 전략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와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만 쏟아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맡긴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람은 결코 믿지 못할 존재가 됩니다. 언제 그렇다고 아예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배신할까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헤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감춰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꼭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소년 시절부터 예수님의 사명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없는 것, 건강하지 않은 것, 건강한 것 모든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찍부터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8절,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소망도 없고 아직도 사명이 뭔지 헷갈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심 쓰는 것이고 그만큼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8절, 49절 시작. 아멘. 자,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잘 납득이 안 가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생각하면 여러분 6월절, 무교절, 77절이 되면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살던 모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 가족만 딸랑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기에 오잖아요. 마치 우리가 명절 지키러 내려갈 때 대가족이면 막 대가족들이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랑 사촌이랑 잘 있겠지 이러고 때로 이렇게 가다 보면 뭐예요? 우리 애가 어딘 잘 놀고 있겠지, 아이들하고 잘 오겠지 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잠자리는 또 따로 해야 되니 하루 지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잊어버리냐 이러지 마시고 공동체성에서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누군가는 데리고 있겠지, 우리 아이가 잘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물길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석학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8절에 보면 놀라다라는 단어는 놀라다라는 단어와 더불어 압도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당시 성전에서 석학들과 토론하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엄마가 압도된 겁니다. 부모들이 압도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이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어? 내 마음이 아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왜 그랬어? 이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유명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을 여러분은 왜 모릅니까? 주일날 저를 찾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 이럴 때는 아빠가 관리집사이거나 사택이 교회와 붙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지만 별로 안 웃으시는데 이 말의 중요성은 뭐냐? 예수님이 12살 때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야 왜 그랬냐? 석학들 다 모여서 지금 깜짝 놀라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이 아이는 천재인데 누가 부모인지 궁금했는데 딱 부모가 왔는데 야 왜 그랬어? 왜 엄마 아빠 속색여?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아직은 신분을 말하면 안 되니까 귀에다 대고 내가 아직 신분이 노출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실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제가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들리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 대단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성 모독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살에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이 말에는요, 여러분 홈노트 보면 지금 제가 가족이 다 떨어져서 그런데 우리 주석 성경 보면 그 맨 밑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하여야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 아버지 집이라는 말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내가 아버지 일,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 보면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하여 about my father's business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있어야 될 줄을 할 때 있어야 될 이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맡겨진 구속 사역에 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겠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구속 사역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살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찍부터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물로 자신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해야 할 일에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될지를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신 다음에 사탄에게 제일 먼저 시험 받으실 때에도 너무나 쉽게 영광을 취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 제일 먼저 배고프신 예수님께 뭐였어요? 돌덩이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 그런데 뭐예요? 결국 너는 한 인간이야.
그래서 배고픔을 못 참아서 너의 신적 능력을 돌이 떡덩이가 돼서 인간적으로 베푸는 데 사용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능력,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먹고 사는 데 쓰기 위한 시험으로 사탄은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이 뭔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건 파워풀이 아니라 라이처니스라고,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뭐예요? 본문에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이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뜨끔한 분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면 그거 다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면 인내로서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불안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언제 저거 줄까? 사회에다 환원할까? 교회에 헌금할까? 또 어디다 줄까? 막 불안합니까? 아니,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속자라는 게 안 느껴지세요? 모든 하나님의 즐거움과 모든 하늘의 것을 우리가 다 주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구하여 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그 구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것, 가장 우리 안에 급급한 걸로 인하여 결국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필요, 여기만 구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의 능력입니까? 아버지가 다 상속자인데,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내로서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고, 필요할 때 채우신다 그러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도라는, 자녀라는 영적 자부심을 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너무 이제 또 뭐라 그러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명령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자들,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명령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만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이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할 때도 철저하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어느 누구든 여러분의 목숨 앞에 저는 목숨이 몇 개입니다 이러고 당당히 나설 사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식주 문제 앞에 나는 다 해결됐습니다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의 이 사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주인이 너무나 우리를 믿기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금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비겁하고 또 어떻게 해요?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열심을 내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사명이 되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사명 없이 부르는 노래는 그저 노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그래 공감 간다, 세상 정보로 들으면 그건 정보일 뿐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말씀이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번쩍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으면 그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세상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이제 3대째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명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가 예수 잘 믿도록 십자가를 져야지요. 아내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섬겨야지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직장에서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직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그 직장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미혹하는 영들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직장생활에서 힘들게 하는 모든 영들로부터 여러분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굴하게 기죽고 은매 기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버티고 견디고 여기서 잘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에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명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내가 밥 해주면서도 즐겁다? 그건 사명에 충실한 아내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또 이걸 또 남편 아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또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잘해주고 돌아와서 뭐 회사 일들로 스트레스 받아서 가정에 막 뭐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저는 아내와 항상 하면서 제 아내가 사역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기에 저만의 어떤 하나님이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아내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한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행복해야지. 여보 오늘도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네 진짜 이러면 여러분 이게 사명으로 감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예배가 너무 막 길고 막 재미없고 막 밥도 맛없고 막 이렇게 먹고, 오늘 차 빼는데 그냥 누가 막 기분 나쁘게 아니, 사명이면 그게 행복하다니까요. 자기 말 뜻대로 안 듣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이 사명이면 즐거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우리가 사명으로 하나님의 즐거움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기를 축복합니다.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52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의 지혜로 번역된 단어는 소피아입니다. 그런데 47절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다릅니다. 또 시작. 아멘. 자, 여기 47절의 지혜는 쉬네시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52절에 지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날 때 이 지혜는 소피아, 이건 뭐냐? 바로 삶의 경륜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지혜죠. 뜨거운 물 만지면 뜨겁다는 걸 아는 거지요. 뜨거운 물을 마시면 뜨겁다는 걸 아는 거지요. 이게 자라면서 경험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라는 말은 키뿐만 아니라 나이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바로 지적인 측면의 소피아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결국은 신장,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적인 경험과 키가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 이 말, 제가 왜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 아까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우리가 읽을 때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게 같은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은 뭐예요? 더욱 은총을 받았더라, 더욱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요, 기쁨, 호의,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5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요, 대부분 죄인을 돌아보시고 분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쓰였다면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쓰인 말이 더욱 사랑스러웠다는 게 예수님의 죄가 어릴 때부터 죄를 육신적으로 똑같이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없애줬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은총은 바로 뭐냐? 순수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구 생각 안 나세요?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사람, 성은 사시예요, 끝은 엘이에요. 중간에 뭐라고 답 좀 하세요. 그럼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26절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고요 그러니까 왕정시대 전이 사사시대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되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엘리가 나오잖아요. 엘리, 홈리와 비누아스가 좀, 그 다음에 엘리 다음에 누가 세워져요? 사무엘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한 줄로 딱 말하는 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예요. 그 시대를 열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는 이 문장이 사회적 통념으로 관용구처럼 쓰여서 사무엘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은총이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더라, 은총을 받았더라,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1997년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래, IMF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IMF 때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다 모두 하여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다 그때 했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2002년 하면 뭐예요? 월드컵이죠. 2002년에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난 날 뭐 이런 분 있어요? 사회적 통념은 뭐예요? 2002년 하면 월드컵이에요. 박자 잘못 맞았어요. 딴딴딴딴딴 뭐예요? 이거 화장실에서도 다 통했잖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놀라웠어요. 진짜 미국에서 저랑 우리 자녀들하고 그거 보면서 응원할 때 모든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은 그걸 다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통념입니다. 2002년 하면 여러분의 개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2년 하면 월드컵이에요. 사무엘의 시대, 그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누가가 열면서 인자이시지만 12살 때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분명히 알았으니 마지막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누가가 선포하기를 뭐예요? 사무엘처럼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더할 거다라는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저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이 악한 시대, 이 각자 모든 인간적인 자기의 모든 유익을 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절대 진리보다는 상대 진리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생각하는 이 시대, 누가 옳으냐 그르냐, AI도 다르더라고요. 재밌는 건 제 아내 AI는 제 아내의 성격에 맞게 답을 하고요. 똑같은 질문인데 제 핸드폰의 AI는요 똑같은 애한테 물어봤는데 다르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 진리가 다릅니다. 이럴 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우린 연약합니다. 아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연약한 것처럼 우린 연약해요. 별로 우리에게는 지금 가진 달란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만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안 사랑스러웠으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좌우 앞뒤에 보면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십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눈에는 뭐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적만 사랑스러워가는 게 아니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랑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자신이 죄를 축복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이 죄인됨이 늘 회개가 되고 늘 새롭게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옛날 좋은 시절 다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고 끊임없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스럽다는 말, 그래서 은총을 더 받았다는 이 말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항상 성경은 제가 문맥, 그 앞뒤 문맥, 그 다음에 사맥, 그 다음에 경맥,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맥인데 51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의 또 배경, 앞 51절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이게 다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겠죠?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대우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래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랬어요. 아들됨의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고, 인간적으로는 육신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며 받들면서 도리를 다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먹고 또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리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인데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약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럽니다. 조금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가정일은 등한히 합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삶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나는 교회밥이 너무 맛있어서 여보 난 교회밥 먹어,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처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처먹어, 여러분에게 번쩍 기가 들려면 차려 먹어의 준말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차려 먹어, 처먹어, 뭐 그건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왜 개판 5분 전도 했는데 기억 못 하세요? 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 보니까 개판 5분 전입니다. 이건 알 사람만 알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려 먹어 라고 말하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정말 뭘 우선으로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영적 싸움은 있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를 다한다고 하면서, 고르반 아시죠? 신약에 난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말하는 이것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선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또 미완료의 영이잖아요. 우리 계속 사랑스러워 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과학의 힘을 빌려서 사랑스러워 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나오는 그 주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로 사랑스러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라도 점점 새가족 공부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가고 이 사명을 깨달아서 한 걸음만씩만 더 나간다면 그 힘이 얼마나 클까? 그럼 더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 보일 거고요, 남들에게 비춰질 때도 부부간에도 내가 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섬기면 그게 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이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그 사랑관 앞에서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9명 정도가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봄에. 근데 아이가 잔다고 민원을 3번이나 넣은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저는 그 이전에 그 아파트가 방음이 안 되는 걸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사를. 그거 조그맣게 불렀어요. 뭐 목통 마이크 쓴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것,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너는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면 단호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차든 모든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사랑스러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당에서도 줄 쓸 때 좀 제발 더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자리를 맡을 때 네가 들어가 더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진리를 삶으로 좋은 이웃,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한 걸음 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다 내어놓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저 내 능력 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그것 기적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달려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더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